오늘은 2022년 9월 4일 성령 강림 후 제13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승리자의 노래 하시겠습니다. 승리자의 노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제 본문 6개 중에서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상고하십니다. 시편 1편을 아마 모르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이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시편을 다른 성경과 좀 비교해 본다면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는 게 다른 성경의 그런 어투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있는 감정과 상처와 순간순간의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앞에 올려보내는 그런 다른 성경 본문들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에는 모든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소원과 형편과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의 순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시편 1편 첫 번째 나오는 모든 시편의 주제를 담고 있는 이 1편이 기관차처럼 끌고 가면서 그 모든 저희들의
생각과 느낌과 소원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이 시편 1편은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이 1편은 히브리어로 한다면 아시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단순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아시레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사람은 참 행복하구나, 이런 사람은 참 행복할 거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사람은 아마 저런 사람일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감탄이 섞여져 있고 찬송이 섞여져 있고 그리고 저희들의 고백이 섞여져 있는 게 아시레.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죄인의 길에 나서지도 않고 가다가 이런 꾀가 있고 저런 술수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위치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오만한 자리에 자기의 삶을 두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마땅히 행복하다. 행복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시편 1편이 담고 있는 정서입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명령이 단순히 아닙니다. 행복은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명령하고 강요하고 결심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은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그리고 삶에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것을 다 담은 삶의 열매라고 하겠습니다. 행복, 그것은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결에 대해서 1절에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것을 첫 번째 비결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을 미리부터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거기에 절대로 마치 모판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좋은 품종의 모만, 아주 훌륭한 쌀을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만 작게 다 심어서 모판을 만들듯이 나중에 논에 옮겨 심으면 아주 풍성하고도 참 좋은 쌀을 그리고 참 좋은 밥을 생산해낼 수 있는 모판을 만드는데 거기에 다른 잡초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3절 말씀에 가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냇가에 심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은 다 여건이 좋은데 나만 여건이 안 좋은 것 같고 형편이 안 좋은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것 같은데 나는 물길이 바뀌거나 아니면 척박가탕에 심겨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유독이 올해는 가뭄이 심합니다. 올해는 태풍이 옵니다.
여러 가지 계절이 바뀌면서 내가 바라고 있던 소원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변화무쌍하게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충분히 깊이, 땅속 깊이 박혀 있어야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좋게 표현된 건 단순한 형편이 좋고 형통한 일들만 저절로 일어날 것을, 우리의 희망사항을 그림처럼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애초에 장소를 잘 택하고 그것에 뿌려지면 뿌리를 깊이 깊이, 적당히가 아니라 깊이 깊이, 아무리 겉 표면이 말라도 그 속에 숨에게 닿을 만큼이나 뿌리를 깊이 깊이, 바깥으로 싹을 틔우는 것보다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걸 먼저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비결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계절이 바뀌든지, 혹은 잎사귀가 마를 만큼 가뭄이 오든지, 아니면 여기보다 딴 것이 더 좋게 보이는 그런 일이 있어도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심겨진 곳에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소원을 이루는, 행복의 열매를 맺는, 뿌리를 깊이 내리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애를 쓰고 싹 틔우는 게 늦어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바깥의 모든 변화 속에서 나중에 오늘 시편 1편에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불면, 강한 바람이 불면 날려가는 겨와 같지 아니하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리면 바람은 불어도 그 뿌리가 버텨주고, 가뭄이 와도 그것은 오히려 잎을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절이 바뀔 때까지,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그 뿌리는 굳건하게 생명력을 솟구쳐 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악한 것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을 저는 지금 뿌리 내리는 것으로 비유하였고, 오늘 말씀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것, 그것을 비결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삼아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크는 것, 그 다음에 땅속에 있는 물을 찾는 것,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바깥에 아무리 기후가 바뀌고 여러 가지 바람이 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마침내는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장하는 이 과정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리가 보통 언뜻 생각하기에는 묵상은 가만히 눈을 감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고 하는 그런 묵상을 우리는 명상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편 1편이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거기다 일자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괄호가 있고 밑에 가서 설명이 있는데,
묵상이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자꾸 읊조리다, 자꾸 말을 하다, 자꾸 그것을 외우다, 아주 입버릇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고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또 그 얘기부터 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것처럼 아주 그게 입에 붙어 있는 말처럼 하다. 그걸 자꾸 소리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어떤 때는 거기에 신음이 섞인 그런 작은 목소리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서 노랫가락처럼 그 입술에서 작은 목소리지만 내가 입에 붙어 있고 내가 암송하고 있고 또 내가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그것을 노래하듯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 한숨이 나올 때도 그 한숨에다가 그 말씀을, 그 가사를 한숨 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한숨 속에 담아서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읊조리고 거듭 이야기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150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내 입에 붙도록 하면서 그것이 한숨에 섞이든지 노래에 섞이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 큰 목소리로 내가 나도 모르게 찬양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것처럼 어떤 것이든지 표현해 낼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널리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내 입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을 하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행복한 사람이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여. 그리고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행복한 기분과 느낌과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느 상태가 아닙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행복은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과 생각과 몸에 익숙해져 있고 배어 있고 아주 건드리기만 해도 금방 그 말이 튀어나오고 옆에서 누가 슬그머니 만져주기만 해도 그 감각이 되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몸에 가득 차야 할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생명입니다. 이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 사람은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두 종류 중에 그것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불행한 사람, 의인과 악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과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사람.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어느 곳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어느 곳에 말의 씨앗을, 어느 것을 정성껏 물을 줘서 키워가며 주야로 지켜보고 그리고 계절을 따라서 잘 키워내는 것처럼 어느 쪽을 살아갈까요? 행복은 어떤 고정된 상태나 소유가 아니라 행복은
느낌입니다. 행복은 감각입니다. 행복은 생명력입니다. 우리 다 행복한 사람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충만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